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바른 교리와 가르침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서신은 에베소서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온 아시아에 복음의 말씀이 퍼졌는데,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들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인데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도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AD 60년경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와서 살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력이 큰 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 25만 명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밀집한 도시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인구 한 25만 정도면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배가 출발해서 아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무역선들이 마지막으로 정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배가 와서 정박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가 되면은 사람들과 물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상업적으로 번영한 도시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 미신, 이런 것들도 성행했고요. 또 이 배사람들이 왔다가 머물다가 또 떠나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유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도시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도 심하고, 또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가 판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에베소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는데 아르테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온 도시가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 여신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올림푸스의 12신들을 그들은 다 섬겼습니다. 한 신만 섬기면 다른 신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재앙을 내릴지 모른다고 해서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세워졌다면 참 좋을 텐데 물리적으로는 우상의 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다이아나, 아르테미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요, 온 도시가 다이아나를 숭배했습니다. 여신 축제 때에는 그 지역의 총독이 직접 나와가지고 다이아나 여신에게 경배를 할 정도로 온 도시가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35절,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밀고 지지하는 것은 오늘날은 금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다이아나를 믿고 섬겼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니까 고울서기가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도시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긴다. 그리고 주피터,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의 문화에,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 다 집집마다 이 다이아나 여신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고 집 안에다가 조그마한 모형 같은 거, 다이아나 여신상을 갖다 두고 또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 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모시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은 이 다이아나 여신과 그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 모형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팔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 숭배를 하는 곳은 꼭 따라다니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 신전에 가면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신전에 온 참배객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신전 창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산의 신인 다이아나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재앙이나 액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이런 문화가 이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한 이방 종교는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편지에 쓰기를 음행을 피하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거룩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신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에베소에는 마귀를 내쫓는다는 퇴마사, 쉽게 말하면 그냥 무당입니다. 엑소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퇴마사들하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 마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 온 도시에 어쨌든 여신숭배, 음행, 그리고 퇴마, 그리고 마술, 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우상의 도시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 타락한 우상의 도시 에베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복음 사역의 기점으로 만들어서 온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터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목회할 때 안정적이고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신도시 들었었다면 꼭 거기다가 개척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 다른 막 생긴 신도시니까 기성교회, 대형교회의 영향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구가 모여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해서 신도시 생긴 다음에 그 지역에 꼭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하기도 하지만 개척교회 한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인구 숫자가 적은 저기 시골에다가 개척교회 한 분들 극히 드뭅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교회가 몇 걸음 안 걸어가지고 교회 옆에 교회가 있고 2층과 3층이 각기 다른 교회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왕이면 좀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목회 사역하기에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느냐? 그 지역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사역지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 그리고 술과 음행과 이 세속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산 증거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이 에베소와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외국인들 많이 찾아듭니다. 부산역 정도 가면은 일본, 러시아, 중국, 동남아에 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장전동 이런 데 봐도 부산대학교 일대라든지 이런 데 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 성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누가 그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그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야,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부산 시내에서 한번 길 가는 사람 4사람 붙잡고 4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몇 명 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아마 50명 붙잡고 이야기해도 몇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넷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마 잘못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산 지역 한번 보십시오.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내려가가지고 고기 한번 촥촥 돌리면 이쪽에 뭐 관음사 무슨 사 뭐 하여튼 절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에도 절이 있고요. 저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 절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무슨 선원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옆에 있습니다. 거대한 절이 있습니다. 산속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다 절이에요. 불교 영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부산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이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 못지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의 이단이 있는데 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이상하게도 이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부산 지역에도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 이단 교주의 고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와가지고 그쪽에 자기들 교주의 생가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부산 지역의 이단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부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부산 지역의 교회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 인구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어요. 부산 인구의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예배당 개수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교인 명부에다가 한번 이름 올려놓으면요, 교회에 한 몇 년, 10년 안 나와도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신앙생활 떠나도 그대로 카운트됩니다. 진짜 이 부산 지역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에베소 지역과 같이 이 지역도 우상숭배와 미신과 이방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의 선교지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들어섰다는 것은 교회가 터를 잘못 잡았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다니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희는 제자라고 하는데 누구 제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왕보다 먼저 가서 침례자 요한이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게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침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너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침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다 모여라, 우리 같은 민족끼리 모여라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민지에서는, 교포 사회에서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교포 사회에서도 지역 사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 안 전해도 알아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문화 적응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사야 되고 생활 거주지도 장만해야 되고 살다 보면 어떤 법적 문제에 걸리기도 하고 해외 그 지역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럼 어디 찾아가느냐? 교회 찾아갑니다. 교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 신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정이 고파서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은 필요합니다. 같은 한국 동포끼리 품어주고 도움도 주고 하는 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 그냥 한인사회, 교포사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은 그냥 유대인 공동체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모여야 합니다. 그냥 그 지역에 에베소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습니다. 그냥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구약 성경도 낭독하고 그쪽에서 누가 말씀 강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 에베소에 그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유대인들 정통성을 지키자 모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이지 그는 회당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12사람쯤 된다고 했습니다. 12사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동포 교포사회 에베소 지역에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정도 붙이고 우리 같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같이 누리고 그렇게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교회가 형성됩니다. 좀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식구들은 다 자기 가게의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성도에 기업해가지고 교회 주소록에도 올려주고, 아무개 집사님 교회 뭐 팜플렛 같은 데다 광고도 올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팔아줍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큰 교회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집사 아무개, 나중에 장로 아무개 해가지고 뭐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할 때 큰 교회를 등에 업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고, 그리고 손님들 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성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목사 얼굴 보러 모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한 사람들 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겸사겸사 그냥 따라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연으로 모인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한 가족이 다 믿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있습니다. 혈연 때문에 내 아들이 나가니까 내가 그냥 아들 교회 믿어줘야지, 아들 교회 도움이나 줘야지, 그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을 겁니다. 지연이나 학벌이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어떤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한마음 침례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안전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유대인이니까 뭐 끼리끼리 좋게 지내자 이런 교회가 아니고, 누가 뭐 보니까 아는 사람,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내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따라가 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의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 회당 가면 뭐 유대인들 많으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괜히 거기 같이 있다가 율법주의 유대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헷갈려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제자들을 딱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서점 보면 뭐 두란노 서원이라는 뭐 출판사도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 하니까 두란노가 지명인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두란노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당시 그 학교는 오늘날처럼 뭐 체계화된 어떤 공교육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점심때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후 시간을 빌어가지고 그 건물을 빌어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두란노 학교입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는 바울이 거기에서 그 장소를 강당으로 빌려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빌려 쓰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길 찾기 좋도록 대로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그 의자와 또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런 탁자와 넓은 공간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에베소에 머물러서 유대인들 회당 안 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를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들, 외부 사람들도 많고, 저 소아시아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어떤 물건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팔로 보내거나 하려면 에베소 항구에 들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흩어지고 유동 인구가 많으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퍼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진 게 복음이 빨리 퍼졌습니다. 하늘에 올림푸스 12신만 섬기다가 그 올림푸스 12신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어느 신이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이 아시아는 그 터키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뭐 일본, 한국, 중국, 요 아시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을 들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세계관이나 자기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나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삶의 지침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 있어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졌던 겁니다. 그 에베소서를
신학자들이 성경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와 진리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단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벤트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역 주민 초청 큰 잔치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무슨 어디 소풍 가는 것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풍이고 야외 교제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벤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침례와 주의 만찬 말고는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은 있지만 어떤 행사를 가지고 떠들썩하게 기획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알린다거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성경 공부한 자료들도 꾸준히 지금 우리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강의에 접속해서 또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신학 강조한 것들도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 자료가 참 풍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설교나 성경 강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새벽마다 성경 말씀으로 여는 하루 그쪽에 성경 칼럼을 통해서 성경을 구절별로 강의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아마 3,000명 정도 구독자 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돈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전도지 만들고 설교 노트 만들고 또 말씀을 전 세계에 송출할 수 있는 영상, 방송 장비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작별 설교한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다과 나누고 간증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인간적인 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여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있게 할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물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100%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복음의 말씀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 옷이나 그거 가져가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효과 안 나옵니다. 대신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이 앞을 못 보던 자가 눈 뜨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바울에게 도전하고 하던 복음을 반대하던 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는 것,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에베소 교회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높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태웠습니다. 당시에는 책값이 비쌉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술에 사용하는 이상한 문양이라든지 주문이 이게 기록된 책은 엄청 비쌉니다. 그 돈을 계산하니까 은화 5만 개라고 합니다. 은화로 5만 개. 그 중고 시장에 넘겼으면 좀 그래도 50% DC해가지고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중고로 팔지 않고 이런 마귀의 책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 해가지고 책을 모아갖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롭게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과거의 교만한 태도, 게으른 습관, 술, 담배, 자기 자랑, 이기적인 행동, 사주 관상 보고 점치러 다니던 습관, 발끈하는 성질,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거, 불태워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진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에 심취해가지고 마귀의 능력을 구하던 자들이 자기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신과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말씀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계속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들의 사상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비록 정말로 전도에도 열매가 적고 미신과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안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이 승리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자들,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그리고 타락한 생활 문화에 익숙해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마술 행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소아시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뭉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말씀의 진리가 2년 동안이나 선포되는 동안 온 소아시아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구원받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도시 이 부산 지역 그리고 온갖 점집과 이단들과 또 불교 문화가 강한 이런 곳에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바르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산과 부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말씀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에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